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찾아서 이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니까 자기 형을 좀 명령해서 유산을 이렇게 나와 나누게 해달라 하는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이래 제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유가 되어가지고 작게는 21절까지, 그 다음에 좀 길게는 34절까지 이렇게 요 말씀과 연관되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 중 한 사람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우리 형이 내 거 다 가지고 보는데 그거 좀 나눠 주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래 명령을 좀 하고 이렇게 해결해 달라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엄청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그 문제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뭐냐니까 억수로 냉정하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내가 재산 나눠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데 내가 세움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을 나누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영혼 구원, 정말 이 사람들을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래서 재산 나눠주는 거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신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도 이 문제는 죄지은 인간 자체가 이 문제로 싸우니까 이미 율법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정해놨고 그들의 랍비들이나 안 그러면 재판관들이나 에게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하지 내한테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문제, 예수님에게는 그 형이 욕심이 있느냐, 또 얼마나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그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시작되는 그 자체가 15절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형을 두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나쁜 놈이고 저 동생 끝까지 다 가져오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분쟁이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또 천국을 소유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것이 뭐냐? 모든 탐심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모든 탐심. 우리 속에는 모든 그런 탐심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탐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모든 탐심이란 건 재물뿐만 아니고 명예욕도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탐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탐욕 자체를 물리쳐야만이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참 믿음의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무서운 거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속에 이 탐심 자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탐심을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면,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처음에 시작 자체가 믿음의 길로 가다가 널력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종로릇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애굽에 가는 것 자체하고, 그걸 애굽에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이란 것은 뭐냐니까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한, 정말 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주리라 하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 민족을 이루는 목적이 성취되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빌론은 뭔가니까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엇길로 가다 보니까 엇길로 가게 되거든요. 엇길로 가다 보니까 그 형벌 자체가 70년간의 그런 바빌론이에요. 물론 그 앞에 이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바벨론에서 불러서 스룹바벨의 그런 성전을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그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나 이런 그런 면 자체가 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원인 자체가 뭐냐? 그게 탐심이거든. 그게 탐심이라. 그게 이제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저가 또 노력해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가서 이렇게 이 탐심 없이 사이좋게 잘 살면 아주 평화스럽게 잘 먹고 사는데, 이놈의 이 양분들이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더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농경사회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 다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 자체가 탐심이거든요. 지금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언약을 맺었거든요. 다시금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기도 가장 문제가 뭐냐? 탐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디 못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탐심 못 다스리면 큰일 나거든요. 좀 알겠죠? 그런데 이 탐심은 왜 무서운가 하니까 우리 속에 있거든. 다 있는데 이걸 탐심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탐심이라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망하고 난 뒤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망해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너희가 왜 끌려갔는가? 그걸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 계속 이야기해 주고 또 돌아오면 또 탐심에서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탐심 자체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 자체가 그 신약 성경에도 한 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세번역, 여러분들 그냥 개역 개정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번역에 있는 게 더 좀 명확하게 이렇게 탁 꼬집어 놨거든요.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 이래 쓰거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러한 싸움 자체,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의 그런 전쟁의 원인 자체가 뭐냐니까 이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전쟁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심이란 건 더 차지하고 싶고 또 권력욕이라면 더 권력을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 그렇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싸움이나 분쟁이 아니라도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주 원인이 뭐냐니까 탐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탐심 자체는 원흉과 같은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절대로 샬롬, 평강을 이렇게 맛볼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탐심 버리시오. 탐심을 버려야 돼. 사람관계성에서 시간을 보면 서로 사랑만 해도 뭡니까? 아까운 시간이잖아? 서로 좋은 것만 나누고 서로 애기하게 살아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 가운데 뭔가니까 이 긴장, 갈등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 대부분의 주범이 뭐냐?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거든. 그래서 탐심은 안 됩니다. 탐심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 야고보에서는 그 아주 중요한 건 이야기, 또 우리 본문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탐심은 버리되 만약에 내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 쾌락을 구하려 쓰려고 이게 이제 탐심이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해답 자체가 뭐냐? 탐심은 조금 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탐심은 버리고 만약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막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라고 말입니까? 구하란 말이지. 하나님께. 탐심 부리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뭔가니까 주님 살다 보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고 저게 없어서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야기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딱 결론을 하나님이 내주세요. 어떻게 내주시는 거니까 쉴 데 없이 자기도 모르는 탐심 가운데 구하게 되면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이야기라. 그런데 진짜 필요한데 필요해가지고 주님 지금 없잖아요. 내가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네요. 이래 하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기라. 그런데 탐심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기독교 진리를 이상하게 왜곡시켜요. 어떻게 왜곡시키는 거니까 이런 거를 내가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느냐? 이랍니다. 이 바보 같은 기, 이 멍청한 기. 그런데 그래 하면서 그 속에는 뭐냐니까 탐심을 부리려 하는 그건 안 부리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탐심은 못 부리가지고 막 우등케 안고 있단 말이야. 그 얼마나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보면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꼬여가지고 그게 뭐냐. 그 속에 탐심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꼬아버려. 그럼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모든 걸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탐심은 모든 분쟁을 일으키고, 탐심은 모든 갈등과, 탐심은 모든 그런 이 싸움과 모든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게 탐심이거든. 이 탐심이란 이야기라. 이 탐심인데, 그러면 탐심은 버려야 되고, 진짜 필요한 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육의 사람이 육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말씀만 이렇게 먹고 삽니까? 기도만 하고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살지. 그 다음에 밥을 늘 된장국만 이렇게 끓여 먹어 삽니까? 한 10끼만 먹어버리면 된장 냄새나. 그렇습니까? 딴 것도 좀 먹어보고, 짜장면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좀 필요하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이게 조금 내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구한 것 자체가 탐심이 근거가 되면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이게 없으면 나 죽겠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 뭔가니까 그게 탐심이라. 니 그거 없어도 안 죽고 있네. 더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좀 의시하고 싶은 뭐냐 명예욕,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과시욕 이런 게 그것도 탐심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은 안 주시거든. 아주 이 간단한 원리가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요새는 그런 간증이 안 일어나. 옛날에는 그런 간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절명으로 우리가 필요하거나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한테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탐심은 좀 버리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그런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되고 주시면은 그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게 없어도 살아가도 되는갑다. 이렇게 살면 또 사라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제는 뭐냐?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탐심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못합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진리도 못 보고 온전한 신앙을 이렇게 갖게 못합니다. 그리고 탐심이 가득하면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기도도 뭐냐 외식적인 기도로 흘러버리고 예배는 뭐냐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버리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반드시 버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 비유를 써서 설명하시는 거라. 예수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설명하시는 것 자체가 그 16절부터 나오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도 탐심이에요. 쌓아두기만 하는 거이죠. 이게 탐심이거든요. 쌓아두기만 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탐심 자체는 뭐냐? 쌓아두기만 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허무맹랑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있는 대로 막 이렇게 다 써버리라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쌓아두기만 하는 그거는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 이제 19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9절 있죠. 요 정도 되면은 그래 좀 나은 편이에요. 그러면 탐심도 뭔가니까 큰 문제에 큰 탐심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좀 경미한 그런 탐심이 있다고 치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내가 내 영혼에 끼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 정도만 돼도 우회되는 거니까 한 중급 탐심이에요. 그러면은 중급 탐심 말고 이 중급 말고 이게 치명적인 탐심은 뭔가니까 요렇게 안 하다가 죽습니다. 요렇게 안 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늘 쌓아두기만 하다가 안 쓰고 죽어버립니다. 그래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탐심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일반 은총도 못 누리게 살게 하는 것이 탐심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버려야 돼요. 탐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쌓아두려고 하면 안 되고 왜 돼요? 계속 쌓아두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비상적인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어느 정도 됐다면 계속 이렇게 써야 또 들어오지.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탐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리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보면은 뭐냐. 그렇게 했는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는 이야기죠. 형이 재산 좀 나누게 해달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모든 불행의 원인, 싸움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21절이 아주 중요한 요지거든요. 21절에 딱 보니까 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가 같으니라. 즉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재물을 쌓아두는 거라. 그럼 이거는 뭐냐? 복음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반대되는 사람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그 일꾼들은 뭐냐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불쌍한 게 아니고 이거는 최악으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이런 것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뭐냐? 그런 거를 뽐보면 안 되고 또 그런 거를 흉내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눠버리는 거 있죠. 뭔가 이런 이래 있는 거를 다 나눠버리지 내가 이거는 조그마한 것에서 되거든. 그걸 못 나눠가지고 냉장고 안에 이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다. 그런 거는 제약이라. 빨리 먹든지 못 먹으면 뭐 해야 돼? 나만 먹든지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썩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썩어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안 됩니다. 제약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줄 때 유통기한 거의 끝날 무렵에 주는 거 있죠. 그건 나쁜 놈이야. 빨리 줘야지. 적당히 있을 때 빨리 뭔가니까 이렇게 줘버려야지. 그건 한 번씩 이 물건 한 번씩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이거라. 딱 걔가 우리 먹을 거 적당히 나누고 나머지는 왜라고? 하긴 나란 말이지. 왜냐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일주일 전심 먹는 거 있죠. 전심을 이래 먹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는 왜 전심이 이렇게 맛이 없노? 그러니까 이제 부식비를 아끼다 보니까 식사 대접은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물품들 가져가게 되면
자기들에게는 진수성찬이야. 진수성찬이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좀 넓게 하고,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라거든. 자기를 위하여가 좀 커지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그게 좀 커지면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래 돼. 탐심이야. 다 탐심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안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먹고 빨리빨리 나누자는 이야기라. 나눠야 되지. 그 아까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나누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야. 쓸 줄 모르고 재물을 쌓아두고 들어온 거는 절대로 안 나가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 굶으면서 쌓아두란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먹고 살고 평안 누리고 이런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외의 거는 왜 한다고? 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럼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우리가 헌금해가 탁 하면은 그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래가 헌금한 말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주여 받으소서 아멘 끝났어. 그럼 그 헌금이 하늘나라로 송금이 됩니까? 하늘나라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다. 또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성경에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데 경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거기에 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원래 장로굿인가? 저건 시험을 치면은 그 시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서약에도 그러나 서약이 있을걸? 안수집사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뭐냐니까 교회에 필요한 그런 재정은 분담하기로 작정을 하느냐. 그래, 그거 못하면은 안수집사 아니지. 장로도 아니지, 사실은.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그거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옛날에 구약의 11조도 여러 가지 개념이에요. 11조를 몇 번 드린다 그랬죠? 몇 번 드리는데 그 한 번 자체는 뭐냐? 옛날에 어떤 성막에 대한 부분도 성막은 헤어집니까? 안 헤어집니까? 헤어지죠.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따로 한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머지 돈은 그것을 수순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유지되려 그러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들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안 한다 그러면 생활비는 복음으로 사야 되잖아. 그것도 이제 필요한 경비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뭐냐? 선교와 복음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죠. 확장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경비 자체도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 줄 압니까? 오연아. 그냥 탁 맞춰봐라. 뭐라 생각하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이 누구에부터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로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되고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뭐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한 그런 교훈, 이제 제자들한테 이 문제하고 연결돼가 이제 교훈을 하는 거라.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공기만 마시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영성으로 영적인 것만 이래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제자들도 뭐냐니까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교훈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누가복음 편성 자체가 마태복음 편성하고 여기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누가가 어사하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이 말씀 구조를 이렇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크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제자로 표현했지만 확대 해석을 하면 누구도 포함된다? 성도도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29절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때 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거 있죠. 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추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늘 근심하고 있죠. 이 돈 문제 가지고 늘 근심하고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 이해가 돼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 자체가 원래 좀 정도로 걷는 그런 신앙 같으면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직업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업을 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렇게 뭔가 어떤 탐욕이나 또 물질적인 것을 막 채우기 위한 거 있죠. 그것에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문제는 걱정도 하지 말고 또 뭘 하지 말라? 또 이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라. 추구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이 혈안이 되어서 살지 말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제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의 개념이 확장된다는 그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늘 찾는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신다? 너희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한다고?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물질을 막 추구하는 그 삶으로 그 온 생애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게 너무나 이렇게 들어지지 말라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건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정말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런 것들이란 것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문제 있죠. 이것 자체는 누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 기독교의 핵심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참 이렇게 이제 좀 처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문제를 극복 못하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기독교인이란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나 오늘 성직자나 또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너무 좀 치중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렇게 마실까 하는 그거 있죠. 이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비중이. 직업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 가서 이렇게 그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직장 생활하고 덕을 끼치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 이래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민감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이 뭔가를 이야기를 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성향 자체가 뭔가니까 그렇게 깊이 이렇게 안 매달려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는 구하는 것보다 어디에 편중되어 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야. 교회를 몇 년 다녔듯이 신앙생활을 뭐 하고 직분을 뭐 했든지 관계없이 그거는 뭐냐? 아직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하다 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되고 어떤 때는 뭔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생각을 주신단 말이야. 생각. 그래서 어제 아이들하고 나눈 게 뭔가니까 그 사실 이제 나는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새 책은 많이 없고 그 이제 헌 책이 되게 많아. 그러고 남 목사님들 쓰던 책이나 이래가 주면 내가 다 받아요. 안 쓰고 아닙니다. 이거 다 갖다 주세요. 해가 이제 정리를 하고 2개 있는 거는 또 딴 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완질의 주석을 새 거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싼 거. 딴 목사님들 잘 안 보는 거 그건 완질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얻은 거라. 얻은 거든지 혹은 한 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모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완질이 이제 별로 없지. 그래, 없다 보니까 요즘 이제 쭉 생각하면서 어떤 데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때까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도서나 이런 책이 더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 요즘 새롭게 딱 된 거는 아니다. 마지막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런 건강 안에서 다시금 불을 태워야 되겠다. 이런 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찔끔찔끔해가 어떤 데는 주석이 없다 보니까 종이집사가 주석 한 찾는데도 줄 게 또 없는 거야. 이러면 좀 미안하고 해가 하나라도 완벽하게 새롭게 된 거, 옛날 거 말고 새롭게 된 거를 내가 하나 사자 하고 용기를 냈던 거예요. 용기를 탁 냈는데 옛날에 그거를 한 오래전에 한번 살려고 보니까 한 300만 원? 그거 이제 이 전후인가 좀 넘었던가 그래. 그래서 포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포기를 해가 그거 말고 그거는 못 살고 요거 앞에 안 쓰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요것도 흔책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생각대로 앉아가지고 내가 눈이 또 침침해서 오래 못 앉아 있어. 또 특히 이렇게 뭘 이렇게 필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사진 찍거나 이름에가 이거 사내라 이래가 붙여준단 말이야. 화면에 뜨면 내가 못하니까 사진만 딱 화면채로 찍어가 이거 보내라 이러면 끝이다. 그러면 이제 해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조금 이래 한 번씩 이러다 하고 보니까 헌책도 너무 비싸. 오래 안 되니까. 그래가 절망을 하고 포기하다가 또 생각이 한 번 더 해보자. 혹시나 이래가 또 한 번 더 해봤던 거야. 딱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300 얼마짜리가 내가 구한 건 헌책이었거든. 새 책 완질이 75만 원에 3분이 나왔대. 새 세트가. 그럼 목사 같은 경우 생각한 거 사기다 하겠죠. 그러니까 딱 했는데 화면 딱 뜬 거 그걸 바빠가지고 휴대폰으로 화면을 딱 찍어놓은 거야. 찍어가 한비도한테 보내가 사기인지 확인해봐라. 사기 아니면 빨리 사라. 사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한비도한테 연락하는 거라. 아빠,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니까 출판사가 요새 기독교 출판사가 어렵다 보니까 자금 회전 때문에 세트를 이제 세 세트를 내놨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에서 내놓은 거라 하더라. 요렇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매하게 됐거든요.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정 필요한 것을 이것까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 고민을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딱 주시는데 전국에 인터넷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게 내한테 걸리겠나? 내 같은 아마추어한테 딱 그 시점에서 이제 내한테 걸려버리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못 믿어가지고 분명히 이 주말까지 온다 했는데 내가 오늘 한변 전에가 왜 안 오노 이 자식아? 이러니까 기다려봐라. 주말까지는 간다 하는데 주말이 내일까지 주말이다 이래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묘해요. 정말 묘해요. 어떤 거는 진정 우리가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도 이제 성향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진 않거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는 기도해도 내가 그런 필요한 건 안 하고 이러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데가 막 헌책방 이래 막 뒤진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새 책이 이렇게 팍 나타나는 거 화면에 갑자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정욕, 이거는 죽여야 돼요. 이거는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잖아. 그래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딱 보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그 사람에게 이 천국을 또 주시려고 누구까지 희생했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시는 거야. 왜? 육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런데 내가 한 요 이야기는 다 알잖아. 다 알잖아요? 그래까지 해주셨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말이 이상하게 놀라가네. 쓸데없이 딴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탐심을 마음에 품지 말고 이 세상 영화를 향해서 가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전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하게 해달라. 그걸 갖다가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는 좀 양호한 교회거든? 그런데도 뭔가 하면 손뼉도 맞아주셔 소리가 나지? 목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동참을 해야 되잖아.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개념이나 강의가 질이 낮았습니까? 또 앞으로 충분하게 더 도와줄 수도 있거든. 문제는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어가 진짜 다른 의의 혹은 다른 어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 한문석은 이 주의 종인 나도 이렇게 이 마음이 힘든데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냐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냐?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 하나님이 그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많이 그게 올인이 돼가지고 빈틈이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야기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따라 그것을 건설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온 마음이 직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거 작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거 여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했기에 적은 무리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거는 뭡니까? 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중에서도 너무나 적은 비주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 즉 주님을 따르는 이때 제자의 수가 얼마 되는 것은 잘 몰라요. 한 120명 한 미만 안 되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주시는 거?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재산 하나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이 어떤 사람의 그것 자체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뭐를 팔아라? 너희 소유를 팔아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뭐 하고?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뭐냐? 이 땅에 돈보따리 만들지 말고 전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란 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흠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뭐도 없다.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는 그것 자체가 되면은 그게 보물이지.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여러분들 지금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인지 이 땅에 있는 것인지. 내가 보는 관점은 뭐냐?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0% 이상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행사하고 막 집회하고 이러는데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땅을 위해서 일하거든. 어떻게 하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세력을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물을 얻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 한다 그러면 아무리 주님 앞에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절명의 문제다. 탐심을 부리는 거,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거, 이거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리하고 기독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리의 길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길을 바꿔야 됩니다. 하늘나라라고 가는 그 길로 바꿔야 되지. 그 길을 가면서 주여 주여 한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안 그러면 사탄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